시편 67편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였고 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 되는 것은 위험하죠. 복을 달라 맨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만 애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이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또 착한 일 하고 또 그 뜻을 헤아려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부모는 당연히 자녀에게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 말에도 사랑이라는 거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어도요 어떻게든지 뭘 이루어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들을 갖다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바라는 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영적인 복이기보다는 육신의 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보다 더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먹을 떡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꼭 달라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조바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인 건 아닙니다. 너무 치우치는 것이 잘못이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 복을 받는데 우리들이 뭔가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몇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죠. 가방이 있다면 비워야지 무엇인가 책을 넣든지 시장 장봤던 걸 넣든지 뭘 채울 텐데 그 가방에 가득 쌓여 있어서요. 뭔가를 넣으려고 할 공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의 정서적인 형편이 짐작해보면 두려워들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죠. 세계 정세는 전쟁의 소문이고요.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 이런 얘기들 맨날 나오지만, 그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우리나라와 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똑같은 옷을 입고, 피부색은 다르고 말은 달라도, 우리들처럼 그냥 똑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져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그냥 죽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죽느냐 여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 나라에는 그냥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지만 전쟁에 총탄에 포탄이나 미사일에 그냥 무고한 사람들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하루에 그렇게 죽어가는 거. 우리는 공포에 휩싸였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비슷한 형편이거든요. 어제도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오늘인가요? ICBM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제 그게 14,000km인가? 14,000km겠죠. 예. 14,000km까지 날아간다니까 이제는 미국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모든 곳이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떤 곳도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사정권에 들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쐈다 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휴전선을 앞두고 북한하고 우리는 불과 몇십 킬로 차이 안 나가요. 50km도 안 되죠.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 끝 다 해봤자 얼마야 되겠어요?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와도 고속도로로 달리면 350km 평균 이 정도 되는데 한 400km 본다면 400km면 끝나는데 말이죠. 뭐 비행기로는 1시간 거리잖아요. 제트기 같은 거는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죠.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근데 그 북한이 끊임없이 이와 같이 무력 도발들을 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지만 그건 종이 쪼가리 버리듯이 다 폐기해버리고 저렇게 깡패짓을 하고 있죠, 북한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전쟁이 발발했다 하면 저 사람들은 러시아처럼 저렇게 탱크 몰고 내려오는 걸로 끝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갖고 있는 무기를 총동원해서 지금까지 재놨던 거 쏟아 부을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폭탄 몇 개 떨어지면 아무리 잘 숨어봤자 6.25 전쟁 때는 어디 산에라도 피난을 갔지 지금은 피난 갈 데가 없어요. 안 보이는 곳, 못 찾을 곳이 없기 때문에 피난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땅속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뭐 독가스 풀면 오히려 땅속에 들어가서 지하에 숨은 사람들이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위협에 우리들은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조금 돈을 갚았거든요. 조금 갚았어요. 은행에다가. 그런데 얼마 안 했으니까 대출 이자가 올라버린 거. 그러니까 좀 갚는다고 갚았는데 다음에 이점 대출 이자 낼 때 보니까 1,000원 싸졌더라고. 우리는 죽으라고 화장지 몇 칸까지 아껴가면서 그렇게 써갖고 그래 조금 갚았는데 너무 허무하더라. 그리고 기름값은 어때요? 서울 같은 데는 지금 2,500원씩 하는 휘발유. 경유는 더 비싸고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이 차는 다 납두고 이제는 대중교통 타고 다닌대죠. 잘된 건 잘 된 건데. 물가는 계속 오르죠? 전기세 또 오른다고 그러죠? 이러니까 봉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잖아요. 생계가 막막하고 어려워지고 지금 또 우리의 핫 이슈인 코로나, 오미크론, 스텔스 뭐 이래가면서 오만때만 이름이 다 붙여지는데 그래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은 감기처럼 지나가지만 연세 있는 분들이나 뭔가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치명률이 20배 이상 된다니까. 인플루엔자보다도 한 20배 이상 그 사망률이 높다니까. 이런 거 우리가 또 조심하잖아요. 이런 거 곤두서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공포예요. 어디 갈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물론 우리의 위생에는 좋은 거긴 하지만요. 코로나 이후부터 저에게도 한 가지 버릇이 생겼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꼭 손 씻는 버릇이 생겼어요. 전에는 손 잘 안 씻었거든요. 어떻게 밥 먹는다 하면 손 한번 씻었을까? 그 외에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손을 잘 안 씻었는데 그냥 옷이나 갈아입고 말았는데 이제는 꼭 손을 씻고 또 호주머니에도 손 세정제 조그만 거 한 개 넣어 다니고 예배당에도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손 소독제 뿌리고 나는 괜찮은데 말이에요. 노인들 연세 있는 분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면 그분들은 위험해지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그 조심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공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뭘 봐도 소망적인 게 잘 안 보여요. 새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뭔가 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서로 불협화음이 있고 9세대 신세대 이래가면 이제 신문 기사에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데 서로 다툼한다고 맨날 싸움 소리고 어떻게 좀 정치권은 한 해가 돼가지고 뭐 좀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 이런 거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나 그렇게 하지 하루만 지나면 또 싸운다는 소리뿐이 안 들리고 그래도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싸우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신문에 읽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소망적인 게 별로 없어요. 희망적인 게 별로 없어요. TV를 켜봐도
요즘 스토리는 전부 다 이상한 판타지 같은 거 뭐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뭐 그런 거 얘기라든지 아니면 범죄 스릴러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미드도 전부 다 스릴러가 내용들이고 그런 걸 보고 이제는 멜로 이런 걸 여성분들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흥미가 없어서 그런지. 뭔가 거기에 좀 박진감 넘치는 게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좀 보고 막 팍팍 주먹 싸움도 하고 그래야지 좀 보지 그냥 옛날처럼 막 따뜻한 봄날에 꽃잎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하하하 웃고 다니면서 막 이런 거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 이런 경우에 우리의 상황에 전부 다 이게 이런 형편들이니까 뭘 보든지 앞을 보든지 뒤를 보든지 이 절망적인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복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보다도 더 큰 걸 갖다가 피부에 와닿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망적인 복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는 깜깜한 밤길에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겁이 났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안도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어때요? 사람을 보면 더 겁을 내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어떻게 좀 그 정도면 오실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니, 밤이 무서워서 못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밤이. 그건 좀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벽 거리가 왜 무서울까? 전 조금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거리에 뭐 불 안 켜져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심에는 다 켜져 있지. 그래도 어두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 자체가. 하도 뭐 몹쓸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은 이런 공포 가운데 휩싸여서요. 소망적인 것들을 잘 못 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주는 거.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도 어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지금하고 생각해보면 천지차이죠. 창원만 해도 뭐 6,000명씩 8,000명씩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뭐 전국을 다 해봤자 몇백 명 나오고 이럴 때 그때도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하고 그랬잖아요. 벌벌 떨었잖아요. 지금보다는 더 진짜 뭐 황야의 무법자 그 배경 환경처럼 말이죠. 뭐 사람들이 거리에도 없었고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이상한 루머도 퍼지고 근데 저 대구 쪽으로는 아예 가려고 하지도 않고 막 그랬었잖아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겁을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높은 데 올라가서 겁이 나보세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자기가 괜찮다고 이리 와보라고 해도요. 뭐 용기 있는 사람은 괜찮다 하지만 끌려가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발 한 개만 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늘 함께하는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손님처럼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있으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꼭 친구처럼 해요. 오기는 손님처럼 와가지고 행세는 친구처럼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어디를 가든지 뭘 보든지 계속적으로 우리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감염이 된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두려워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연약해져요. 마치 깡깡 얼어있는 얼음도요. 지금 뭐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저 큰 얼음들이 막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이 진짜 주실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주실까? 오랫동안 기대했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들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실망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대만큼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훨씬 더 좌절, 훨씬 더 실패 이런 것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어떤 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 교회가 몇 년 만에 크게 부흥했다는 소문은 우리가 들었지만 아직 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서요. 그 실망이 기억되어서요. 앞으로 올 복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고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자꾸 세상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트리닝 바지가 다 떨어져가지고요. 밑에 자꾸는 다 터지고 이거 저희 누나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자영 회사에서 받은 거라면서 카파 아래 위로 된 거 한 벌로 저한테 선물 줘왔거든요. 근데 저게 한 꽤 된 겁니다. 10년은 훨씬 넘은 거고. 그런데 옷도리는 잘 안 입고 되고 이제 바지만 거의 다 입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자꾸 있다 보니까 이제 무릎도 이제 뭐 어디에서 끓혔는지 끓이고 막 이렇게 막 껌딱지 붙은 것처럼 달려가지고 반질반질해져 있고 막 밑에 있는 자쿠는 다 터져 있고 막 그래갖고 한 개 사야 되겠는 거예요. 사야지. 이거 계획을 지금 한 몇 달 전부터 한 거. 몇 달. 저번에 정희 휴가 나오기 전부터도. 그래가지고 막 어디에도 가서 보고 어디서 그거 뭐 바지 그 자꾸 그 뭐 큰 겁니까? 대수입니까? 자동차도 아니고 그냥 가서 사면 되는데 지금 한 3개월째 연구한 거예요. 인터넷 보고 어떨 땐 당근 보고 막.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엊그저께 가서 샀거든요.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1분 만에 샀습니다. 1분 만에. 매장 앞에 있는 거 그거. 29,900원짜리. 딱 사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하도 많이 보니까요. 고놈이에요 보니까. 하도 많이 보니까 요 바지 보고 저 바지 보고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어떤 건 또 인터넷으로 샀는데 또 그게 안 맞아가지고 또 환불시키고 그거 한다고 또 곤욕을 하고 신경 쓰이고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막 덮는 거지 입는 게 아닌 게 그런 옷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환불시키고 이래다 보니까 몇 번 그러다 보니까요. 막 그거 연구하다 보니까 막 아유 그거 뭐 별 것도 없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상점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샀어요. 제가 옷 산 것 중에서 제일 빨리 샀을 거예요. 내리자마자 바로 샀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요. 하도 많이 연구하게 되어지면요. 나중에는 아유 그거나 저거나 뭐 별반 다를 거 없네. 이러고 그냥 지쳐가지고요. 마지막에 뭔가를 할 때 끊임없이 자기가 연구하고 애를 썼으면 마지막에도 책임감 있게 끝까지 끈기 있게 딱 결정을 해야지 그게 멋진 작품이 되는데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시는 그 복과 소망에 대해서 기대하다고요. 자꾸 소원하고 막 어떨 때는 간절했고 막 어쩔 때는 막 끓는 마음을 가지고 막 정말 간이 쪼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아유, 복을 뭐 안 주셔도 사네. 굳이 주실 필요가 없겠네. 뭐 이렇게 산다면 뭐 우리가 그냥 일상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의 복이나 뭐 더 주실 것도 없고 안 주셔도 별로 아쉽지도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지쳐버리거나 거기에 대한 소망이 좌절되어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성급하게나 또 경솔하게 주님의 뜻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운데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아주 경중하게 들려야 돼요. 경고의 음성으로 무게감 있게 들려야죠.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복에 대해서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 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기의 약속을 잊으실 이유도 없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분이세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받을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벌써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자꾸 떠 있어요. 근데 구름을 봤지만 비는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보고도 이제 비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 구름은요, 언젠가는 비를 내릴 구름이에요. 저 구름을 보고도 아예 비가 안 오겠구나 단념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분의 때가 될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시는 것이지 비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려고 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고 계신 건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고 계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실 거예요. 구름이 있으면 반드시 구름 속에 묻혀있던 그 비가 소나기로 내릴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상을 보고요,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긴 했지만 그 흥분은 곧 사라지고 그와 같은 결과는 허무했다는 이런 생각들도 갖게 되거든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교회의 부흥의 때가 어느 때는 가짜 부흥도 있었거든요. 가짜 부흥. 막 뜨겁기만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전도 방법은 총동원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총동원 뭡니까? 아주 군사 용어 같은 건데요. 모두가 가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씩 데리고 오든지 해서 총동원시키고 모든 성도들은 총동원해서 전도하자는 뜻이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막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데리고 오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릴 거 없이 어떻게든지 뭐 하다못해 나 혼자 안 데리고 가면 부끄러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이런 총동원 전도주의를 품앗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오고 그쪽도 전도주의를 할 때는 내가 또 한 번 가고 뭐 이런 꼴도 보이고 말이죠. 하여튼 한 명씩은 꼭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뭐합니까? 그 주에는 막 사람이 교회에 매어 터질 정도로 막 교회에 설립되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는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숫자가 기록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뭐예요? 다음 주 되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데 남는 사람이 없는데요. 뭐 그래가지고 남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뭐 당장의 숫자가 안 남았다 해서 그걸 갖다가 무의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도주의라고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탁 와가지고요. 야, 이걸 어떻게 또 지나가지?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흥의 역사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도요. 허세가 판치고요. 예전에 한국 교인들 얼마라고 했어요? 1200만? 1500만? 막 그랬잖아요. 이 전부 다 허수죠, 허수. 이쪽도 교회 가고 저쪽도 교회 갔던 사람들 다 교회에다가 등록카드 올려놓으니까 등록카드 그 숫자 보고 사람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는 안 나와 있고 등록카드만 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막 두 교회 세 교회가 겹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숫자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교회. 친구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설립하고 자기가 이 교회 부임하고는 지난주가 제일 작게 왔을 것 같다는 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일 작게 왔을 것 같다는 거. 다들 막 코로나 때문에 걸리기도 하고 또 격리도 되고 조심도 하고 또 자녀들이 못 가게도 하고 막 이런 입원도 하고 막 그러셔가지고 제일 적게 모였다. 통영에서 막 100년 넘게 된 역사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됐다는 그 목사님 얘기하기를. 이렇게 막 허세가 판치고 가짜 부흥이 소문으로 나돌고 교회 안에서는 무의미하는 일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해로웠다라는 생각의 역사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도. 하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우수한 많은 목회자들과 또 부흥사들로 말미암아 참 부흥의 때가 있었던 거죠. 영국에서도 보면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사람들 있죠. 또 존 웨슬레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갖고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어질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에 이미 복을 허락하셨다면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복을 주실 가능성들이 있고요. 또 그 약속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과거의 잘못된 사건으로부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는 배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하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복을 주신다 해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숫자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도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과 싸울 때요 수천 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숫자가 전쟁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라고 다 물렸어요. 300명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것도 무기는 뭐였습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 전쟁할 때 그 시대에 칼 아니면 단검이나 아니면 화살이나 창 이런 걸 갖고 나가 전쟁을 하죠. 가서 광대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게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근데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을 300명이 그것 가지고 물리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다는 그 복에 대해서도 숫자로만 너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적으로만 너무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그 뜻을 이루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도구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무 것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횃불조차 없다 할지라도 항아리도 없고 나팔이 없이 빈손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면요. 무엇인가 내 손에 들리워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닷가에 모래 가지고도 전도지를 만드실 수 있고요. 널려있는 돌들 갖고도 얘기하는 설교자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요. 있으라 한 그 말씀이 있게 되어졌으니까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만들 세상에 창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뭘 창조했다. 과학에서는 그리고 자기들이 선전할 때는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창조는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그거 활용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만든 것뿐이지. 창조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자원 발견해서 캐내갖고 그걸 만든 거지. 그게 뭐 자기가 창조한 거예요. 창조한 거는 아예 없는 가운데에서 만드는 게 그게 창조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조차도 부모에게서부터 DNA를 받아서 낳는 거 아니에요. 창조가 어디 있어요? 그래야지 막 광고 효과가 높아지니까 그 창조라고 이름 붙이죠. 창조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도 창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이 나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고 어두워져 있고 아니면 더 나아질 만한 도구가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된다니. 그것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니. 저는 영국에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성지순례보다. 왜냐하면 영국의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단들과 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순수한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으로 애써 힘써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좀 보고 싶어요. 그들의 무덤에 가서도 비석도 한번 읽어보고 싶고 역사에서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듣고 싶고 또 그들이 살았던 생가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 사람들의 그러한 전시관은 우리나라처럼 삐끗번쩍하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들이 살던 진짜 생가, 그 안에 사진 몇 장, 그분들이 쓰셨던 뭐 노트 일기장, 장부, 뭐 읽었던 신문, 쓰셨던 뭐 설교 노트 뭐 이런 것 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전시장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거 실제적으로 좀 한번 가보고 싶고 또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형편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뭘 가지고 간다고요?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보아야지 우리들은 소망이 있다 하지만 볼 필요 없어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이게 자꾸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화장실 갈 때 어디 있어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화장실 밖에 있을 때 마당에 있을 때 화장실에는 왜 불이 그렇게 어두웠을까요? 요즘에는 불이 환하잖아요. 막 샤워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불이 환한데 옛날에는 화장실 불이 조그만 거 이렇게 고추다마 같은 거 그렇게 켜놔가지고 그것도 꼭 색깔을 빨간색 이런 걸 꼽아놔갖고 으시시하게 말이죠. 화장실 갈 때 꼭 자기 혼자 못 가죠. 어렸을 때는 엄마 데리고 가잖아요. 엄마. 화장실 문은 왜 그렇게 덜컹덜컹거리고 딱 안 잠기는지 문고리를 자꾸 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붙들고 앉아가지고 엄마 밖에 있어, 엄마 밖에 있어 계속 물어봐야 되고 빨리 싸고 나온다고 그러고 엄마가 뭐라 하고 그렇죠? 자꾸 물어대니까 추운데 네? 그 문고리 잡고 그랬잖아요. 버들버들 떨면서 네?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있는지 그 소리를 듣고 안심이 될까 싶어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뭘 보고 확인이 돼야지 안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상황이 나아진다, 좋아진다, 이게 엄마 밖에 있어, 엄마 밖에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심하는 거예요. 아, 내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내 형편이 내 기대에 못 미치고 절망적이고 소망을 잃고 뭐 그런 역사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쌓여만 가지고 기미는 안 보이고 그러면 아예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도 아예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의 두려움, 실패의 경험에 대한 두려움, 내 상황이 호전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그 사람이 휘어잡혀가지고 여기에서 전혀 약속이라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부모의 심정을 읽어보려고 하질 않는다. 그저 우리들은 이 가운데서요 그냥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러다가 큰일 나지 싶어서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도구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까? 그분의 어떠하심이잖아요.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이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요. 상황 형편 이런 건 뭐 내 안이 뭐 화장실이 깜깜하고 뭐 빨간 고추다마 불 켜져 있고 뭐 으시시하고 바람 막 휭휭 불어도 밖에 그냥 부모님이 계신 줄 믿고요. 나하고 같이 왔으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잖아요. 겁날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재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돈 많았어요? 똑똑했어요? 숫자가 많았어요? 아니요. 그 중에는 농부 어부 이런 사람들 그냥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이런 사람들 그냥 지금으로 보면 그냥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직업의 사람들이었어요. 제 하층민들 이런 직업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숫자도 12명뿐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일장 무식쟁이도 있고 혈기만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12명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잖아요. 세계가 뒤집어지게 12명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작은 걸로 두려워해서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나의 형편을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꼭 코로나의 무슨 발생 원인지처럼요. 학교에서 보도했잖아요. 고백해죠. 정부에서도. 교회에서 발생률은 0.2%인가요?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채 0.5%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신문 나올 때는 교회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때도. 교회발. 아니 교회에서 뭐 코로나 균을 갖다가 뭐 이렇게 배양했습니까? 다 다른 데서 묻어서 교회로 온 거지. 그래도 기사는 교회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답답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아니 공무원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여기서 뭐 큰 코로나 문제를 갖다가 발생시킨 것처럼 주일날 아침마다 와갖고 두 사람씩 와가지고 뭐 사인하라 하고 뭐 기분 나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손소독 안 하고요. 자기들은 이름도 안 적어요. 아니 이게 뭐 역학조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누가 왔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온 거 기록도 안 하고 기록하라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면 혹시 누군가 우리 가운데서 발생했을 때 이 역학조사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은 안 적으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뭘 했습니까? 특별히 뭐. 예배의 정체성이라든지 예배의 귀함이라든지 많이 흔들리게 됐잖아요. 지금. 예배를 선택할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가 실시간을 드릴까? 가서 아니면 현장 예배 드릴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언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이제. 못 올 형편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올 수 있는데도 어떤 것이 더 편한가 쉬운 걸 택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크게 이슈가 돼가서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정부로부터 무시당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교회를 찾으시고요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움 대신에 또 우울한 이런 생각 대신에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수가 있고요. 소망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불 때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배가 뒤집혀서요. 물속으로 침몰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들이 죽도록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배 안에 오셔서요. 즉각 흔들리는 배를 평온케 해주셨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내 가운데 기쁨으로 살려면 먼저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두려움.
여러분들 자녀가 커서요, 그 아이들 어떻게 밖에 내돌리겠습니까? 세상이 저렇게 악한데. 두려워서 품에 품고 있느라고 내돌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담할 건데요, 그 아이들을. 예? 아유, 우리 큰애는 요번에 자동차 면허증을 땄어요. 걱정이에요.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 걱정한다고 되겠어요? 예? 면허를 따라 제가 했지만, 따놓고 보니까 걱정이 되란 말이에요. 뭐 어째라 해갖고 뭐 타지에 직장 생활하고 또 뭐 하러, 뭐 아이들이 뭐 나중에 면허 가지고 차 안 타겠어요? 지금 뭐 지그시 드신 어른들도 다 타는데 이 학생들 나중에 다 안 타겠어요? 그러면 그거 걱정하면은 그거 어떻게 걱정 때문에 잠을 자겠어요? 첫째가 어쩔 거, 둘째가 맨날 걱정 아니에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리고 뭐 요즘에 뉴스 보십시오.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래도 나쁘다.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아유, 그거 막 성가셔가지고, 예? 좋은 게 뭘 써? 아무것도 없는데. 물도 가려 먹어야 될 형편인데. 공기도 가려 마셔야 될 형편인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언제는 뭐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했는데 또 엊그저께 보니까 견과류가 무슨 대장암을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는데. 뭘 먹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요거 먹고 또 약 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약선전, 맨날 소화제 선전, 약선전, 먹고 소화하고 맨날 그게 우리나라 선전이잖아, 대부분. 네? 뭐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그래, 이런 게 두려움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앞으로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못하네. 이게 사탄 마귀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쥐지도 못하고, 아니 아예 보지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에 한번 휩싸인 사람은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두려워서 정말 죽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지 못하면 두려워서. 한 명 한 명 두려움의 그 이유들을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신경이 곤두서서.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끊게 하는 방법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고요.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드세요. 예? 현상 보지 말고 이전의 역사라든지 앞으로 세상의 소망이라든지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셔야 될 때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